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큰 문제 없이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족함을 고백하며 지금 예배 그리고 다음 찬양제 시간까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은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위에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제목 3편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 불려졌던 역사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만 보고도 이 노래에 대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비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 때 부른 노래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내용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매우 서글프고 힘든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줄 모르겠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마다 붙어있는 제목들을 통해서 그 시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제목이 꼭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히브리 문학 장르 중에서 어떤 장르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도 운문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도 있고 조선 시조 아니면은 향가, 고려, 소교, 민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장르에 따라서 감상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편의 표제 중에 일부는 그 운문을 잘 읽기 위한 장르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표제는 이 시편을 연주할 때는 이런 연주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방식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국악으로 치면은 자질몰이 장단이라든지 휘몰이 장단이라든지 그런 연주법에 대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따른 적합한 연주 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불렀는지에 대한 표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좀 언덕 위에, 그 예루살렘 가운 중앙에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에서 그때 부르던 찬양을 엮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 제목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주의 깊게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50편 모두 뒤져봐도 감사의 시다라고 제목이 붙여진 것은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 오직 딱 하나의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께 감사하는 딱 그 하나의 의미,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오늘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라는 아주 거창한 그런 유일한 시인데 제목이 가진 이 엄청난 무게감에 비해서 내용이 되게 짧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은 하나님,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센 것 같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내용들로 길게 만들어지곤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감사의 시는 5절로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사의 복잡함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다른 날 보탤 것 없이 명확하고 확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당연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미사 여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간단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여기도 있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한 명이 울어요. 그러면 왜 우냐? 그러면 물어보면은 손을 딱 짚습니다. 그러면은 저 친구가 괴롭혔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왜 쟤 괴롭혔어? 라고 말을 하면은 다시 다른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화해시키는 것만 해도 저는 명탐정 코난처럼 추리를 해서 알리바이를 맞춰야 됩니다. 대체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 문제를 만들어냈는지, 누가 잘못이 있는가, 누가 먼저 했는가 추리를 해야 돼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는지 이 저울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도 많고 자기 방어적 기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문제라고 하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이것에 대한 상념이 계속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먼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날 왜 안 도와주지? 이런 꼬임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 머리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사가 어떻든 간에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이 명제는 간단 명료하고 확고 부동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이 말은 확신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00편을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서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의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면서 감사의 길로 나아갔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 1, 2절 그리고 4절에 나온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을 먼저 확인하고 그 명령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100장 1,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경은 예배로 들어가는 예배자에게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즐겁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죠. 감사 예배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슬픔이나 좌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함이 허락되었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찬송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나오시면서 축 처져 있는 게 느껴지곤 합니다. 일주일간 회사나 가정, 삶 속에서 쌓아올린 피로를 이만큼 이렇게 쌓아놓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데 근심의 무게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고뇌하는 표정으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보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즐겁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3절이 말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축약을 한다면 모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아래 거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주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보호를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확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노래하며 예배의 제단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4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뭐라 보탤 말도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한마디로 말해서 변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 찬송한다는 겁니다.
버려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준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작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한가람의 모든 식구 여러분, 이 준비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속해 주셨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복잡하여 한치 앞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의심치 않고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